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더워지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 느헤미야서의 어떤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보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상당히 깁니다만은 또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느헤미야서가 맨 끝 성경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말라기가 끝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라기가 느헤미야서 전에 적어졌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끝부분이니까 또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큰 나라 페르시아,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으로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가 자기 조국에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조국에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4개월이라고 그랬죠. 4개월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며 있다가 왕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느헤미야야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물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조상의 묘실이 그 왕실이 있는 그곳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왜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제가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조국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다녀오면 좋겠니? 12년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12년입니다. 정확하게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5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12년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마 왕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영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임금의 수를 맡은 그 관원장도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조국에 와서 아주 신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밤중에 몰래 돌아보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성벽을 단 52일 만에 지어버렸어요. 성벽이 여러분 제가 그림을 인터넷 다운받아서 좀 적었는데 이게 이제 좀 축소를 했지만 사실 예루살렘 도성이 뺑 둘러면 한 6km 됩니다. 6km면 미란까지 시내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가 이 산 위에 있는 해발 한 900m 이상 높은 곳이거든요. 완전 요새입니다. 그림으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옆에는 완전히 이 아주 수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힘들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뺐을 때 뺏어가지고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의 벽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다 세웠습니다. 뺑 둘러서 다 세우고 성 높이가 15m, 길이가 6km 이런 거대한 사업을 일단 52일 만에 했다는 오늘날도 사실은 하기가 힘들 텐데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도와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난주 이제 했으면 수문이라는 동쪽 수문 광장 앞에가 제일 광장이 넓어 보이죠. 저기서 7월 그 초에 초하루에 율법 사경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에게 야 성벽만 세워도 안 된다. 신앙을 기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에스라나 이런 훈련된 레위인들이 읽는 것을 연습하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당시 이 아람 방언이라고 전 중건동 시대에 아람 방언이 다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인들이 히브리어로 들으면 에스라가 히브리어 강독하면 아람 방언으로 통역해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막 회개를 하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8장부터 8장, 9장, 10장이 전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도 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10장에 가면 고백을 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거든요. 우리가 저주받아도 좋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한 이 한 세 가지를 보면은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는 다시는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그쪽 이방 딸을 며느리를 삼거나 우리 딸을 주어서 그 아내로 삼지 않겠다 하면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좀 뒤에 가면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는 정말 잘 지키겠다. 안식일뿐 아니라 안식년 7년에 한 번은 그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느비님 사람들, 이 느비님 사람들은 노예입니다만 성막에 각종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제법 일꾼이 많습니다. 해막에, 성막에, 성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 헌물로 갖다 주는 거, 처음에 이건 미래 열매라든지 거제물이라든지 포도주의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11조를 주는 걸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양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단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뭐 은혜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리고 백날 설교를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백날 또 성경을 보면 뭐 하겠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소기에 경 잃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레위인들이 막 해석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나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결단을 하죠.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러한 그동안에 세상을 쫓아갔던 것 이거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이제는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반드시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하고 마음의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심지어 저주를 받으면 받을 정도로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주로 맹세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말로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규 교수님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삶을 통한 실천이다. 진정한 믿음은 말의 선전이 아니라 삶의 그 향기다. 책을 늘 많이 쓰시는 분이 돼서 그런지 너무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심부름으로 좀 자주 가서 책을 갖다 드리고 했더니 저한테 책 선물을 한 개씩 가끔 주시는데 책 내용들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말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을 했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한자말도 돌이킬 회, 고칠 개지 않습니까? 고쳐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고쳐 나갔습니다. 맹세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있을 때는 잘했는데 느헤미야가 딱 12년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아닥사스다 왕이 급하게 빨리 오너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성품상 자기가 아마 12년 딱 끝나고 갔을 거예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먼 거리를 한 4개월 동안 걸려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또 그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뭐 그동안 잘 계셨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못 만난 사람들도 다 만나보았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6절에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하면서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라는 것은 원래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도 같이 다스리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려주고 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어떤 전략이 나라를 점령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걸 인정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라 하지만 사실은 뭐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죠.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임금에게 가가지고, 물론 여기서 며칠 후라는 건 진짜 며칠 후는 아닙니다. 한 몇 달 정도죠. 이 사람들 하도 스케일이 크니까 몇 명 왔다는데 뭐 1800명이 오고, 며칠 뒤라 해놓고 뭐 하루 3, 4일 뒤가 아니라 한 몇 달 뒤 자기 만나볼 사람 다 만나고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년 만에 돌아온 것으로 봅니다.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텀이 있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년쯤 뒤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부 1년 없었는데 엉망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갔다가 딱 돌아와 보니까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성전 안에 이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벽을 지을 때 그렇게 방해했던 인물이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산발락은 호른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야는 좀 제법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도 있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느헤미야를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중상모략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그 첩자를 보내려고까지 했거든요. 느헤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 성벽 공사를 했는데 그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어떤 놈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딱 그 질을 파악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뭐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도비야를 성경에 보시면 앞장에 쭉 읽어보면 그 6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원래 도비야는 이 토비야후,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름은 참 좋은 뜻이지만 뭐 이름 좋다고 사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 와가지고 그 포로인들하고 같이 왔을 때 결혼도 하고 자기도 그 성경에 보니까 스가냐,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자기의 아들도, 베레가의 아들도 머술람의 그 딸을 아내로 며느리 삼아서 뭔가 유대 사회에 끼려고, 원래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과 모압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법이 되어 있음에도 막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 동맹한 자가 많겠습니까?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힘이 좀 있었다든지. 뭔가 도비야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것 같았는지 많은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와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십 제사장도 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도비야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했다 하거든요. 느헤미야에게 총독님, 도비야가 좀 전에 사도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좋은 일 하면서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선거철만 되면 항상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많은 선물도 주고 또 뒤로 돈도 좀 주고 재난지원금도 막 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좋냐?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도비야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도비야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뭐 좋은 걸 많이 해준 모양이죠. 좋은 사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악질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가 도대체 물론 제사장이 준 거겠지만 성전 안에 방을 떡하게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이 성전이 방이 많습니다. 뭐 이 다락고래가 난간의 방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방들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쉬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느비임
사람들 쉬고 또 성전에 많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드리는 거제물이라든지 많은 곡물과 11조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놓아놓는 창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엘리야십이 만들어줬답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도비아하고 연락이 있는 거예요. 연락이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연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연락이 아니고 서로 이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카로브라는 그런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더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친족 관계도 성립이 됩니다. 아마 엘리야십의 어떤 가족하고 뭐 관계가 아마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딱 도비아 집무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곡물이 들어있죠. 뭐 틈나는 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쌀 농사를 지으면 그 쌀을 어디다 둡니까? 쌀을 딱 그 곳간에 창고에 재놓으면은 이 쥐들이 말이죠. 쥐들이 그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쌀 먹을 게 있으니까 쌀독에. 꼭 도비아가 그런 것 같아요. 들쥐 새끼도 아니고 그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느헤미야가 한 1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 지경이 돼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졌다.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심했다는 게 아니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불쾌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라는 몹시 분노하고 막 화가 난 그런 표현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뭐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바로 아주 내팽개 쳐버립니다.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명령해가지고 방을 빨리 정결하게 치워라.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 있던 소재물과 유향 이런 걸 다 원래대로 해놔라면서 느헤미야가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도비아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거기에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야, 레위인들 어디 갔느냐?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인은 없고 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딱 자리를 차지해가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기가 차는 거죠. 레위인들 어디 갔느냐? 알아보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언약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7년 또 면제년도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성전을 잘 돌보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내놓는 거예요. 자기 소산물을 안 내놓는 것입니다. 10의 1을 안 하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약속했던 그런 자기 모든 물질들을 드려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럼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결국 힘들어서 레위인들이 자기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는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레위인들 자기 밭도 없죠.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우리 구약의 시대처럼 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농산물의 10분의 1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다 헌금으로 현금으로 대체해가지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요즘은 뭐 10의 1조 이건 할 필요 없다. 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구약의 것이고 신약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전해진 겁니다. 구약의 제사, 동물을 희생했던 제사들이 오늘날 예배로 다 완전하게 변했죠.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놨다가, 모델이죠, 모델. 근데 아파트가
정확하게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이제 똑같이 모델에 그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구약의 율법들이 이 원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를 사랑하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했는데 이거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게 다 율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 구약에 했기 때문에 신약에는 안 해도 된다. 물론 정확하게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서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즐겨내라 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신약의 어떤 헌금은요,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헌금입니다. 10의 1이 아니라도 10의 2를 드려도 되고 10의 3을 드려도 되는 겁니다.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다. 나 이번 달 너무 힘들어요. 돈 낼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너희만 왜 안 냈냐면서 막 하나님 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의미로 헌금을 할 때는 이 구약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11조를 허락했습니까? 성막에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받은 모든 10의 1을 또 떼서 대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또 모든 소산의 첫 것을 드리라. 또 10의 1을 드리라 했어요. 그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불로 모아가지고 그것은 전부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눠 쓴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거로 살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레위인들은 죽습니다.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성도들이 다 합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또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걸 갖다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건축 헌금, 무슨 헌금, 성경 헌금, 너무 헌금이 종류가 많다. 구약 때도 그랬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성전세를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에스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모집을 하고 모금을 하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자기 총독의 그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5장에 보면 느헤미야뿐 아니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것 다 써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일을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참 레위 구약의 기준들, 율법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연결을 안 시켜주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구약에 이미 없어진 율법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없어졌다기보다는 완성된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나 헌금이라든지 다른 기타 모든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 이런 10계명이 없어졌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또 율법이 우리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유는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 남자는 매년 3번씩 반드시 오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라 했겠습니까?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뭐 동물 갖고 와봐야 하나님 동물 먹지 않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레위인들 주고 제사장 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 부모님 너무 찾아가지 않으니까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전화해.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율법적인 자녀들이랍니다. 전화 딱 엄마, 아빠 전화했다. 오늘 전화했습니다. 끝! 끝나는 거예요. 나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를 한 번만 해라니까 한 번만 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우리가 헌금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딱 하면은 딱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딱 11조 요거 하나님 들으시고 나 다 했습니다. 나 땡입니다. 나머지 9개 이건 내 겁니다.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걸 드리고 나머지 9개도 하나님 것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돼야지. 응?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막 절대 전화 안 한다든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한 번이 아니라 뭐 2번, 3번, 10번도 찾아갈 수 있죠. 부모님 원하는 거 자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의도에서 이런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그 원리를 자꾸 무시해버리고 지금 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다. 안 그렇습니다. 율법이 올바르게 완성되었지만은 구약시대처럼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깐깐하게 지금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먹도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먹어도 됩니다. 자주 먹으면 좀 성인병이 생기겠지만 원리를 찾아라. 원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고 나와 자꾸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많이 타락해서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장사를 해요. 안식일하고 또 주일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뭐 안식일하고 지금 주일하고 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 원리를 생각하신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 또 답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잘 지키겠다 해놓고는 안식일 날 이제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오면 멀리서 오면은 동물을 못 데리고 오니까 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멀리서 올 때 못 데리고 오니까. 그러나 최소한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금요일 전에 와가지고 그 동물을 사서 갖고 있다가 안식일 날 드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안식일 날 와가지고 안식일 날 밖에 가서 사가 와가지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안식일 날 왜 장사를 안 하면서 아주 혼을 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다 도망가는 척 해놓고는 또 몰래 밤중에 숨어서 딱 성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혼을 냅니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다 잡아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방인들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 여기서 엘리야십은 오늘 3절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엘리야십하고는 좀 틀립니다. 동명이인이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일을 할 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손자가 아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사돈을 맺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스라가 이야기해서 이방 결혼 막았고 쫓아내었고 느헤미야가 또 쫓아내고 했는데도 이게 계속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타락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했었거든요. 자, 신앙개혁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성벽의 외곽을 잘 지어놨어요. 어떤 적도 침입하지 못하겠지. 성벽을 잘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에 내부가 엉망이면, 신앙이 엉망이면 결국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할 때도 그 뭐 성벽이 약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멋진 비유를 드셨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소출이 생긴 거예요. 요즘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저장해 놓을 창고는 너무 작은데.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차라리 창고를 이번 기회에 크게 짓자. 크고 튼튼하게 짓자. 거기다가 올해 벌은 거 다 재놓자. 아무도 주지 말고, 이제 땡포처럼.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 되는데,
하나도 안 주고 꽉꽉 지어놓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지낼 걸 내가 채워놨으니까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내 영혼아 아주 든든하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태어날 때 주셨다가 도로 갖고 가십니다. 때가 되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느헤미야는 항상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 끝에도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혹시 변화되어야 될 거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을 하시고 매일매일 시시분분 초초마다 우리가 변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멋진 우리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